오늘 이제 말씀 전해 주실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26년 동안 사역하신 허충강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시 대화하는 중에 참 유쾌한 그러나 유쾌한 인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삶에 그렇게 많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인사였는데요. 청년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 같습니다. 속으로 청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참 쉽게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청년 같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여튼 젊다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한국에 오신 그런 사역의 내용들 보시면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를 제작하고 출판하는 일로 또 더 그런 목적을 갖고 더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요 중간에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손 한 번만 이렇게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겸손하게 잘 안 하세요.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러는데, 저도 러시아 가서는 주로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영역이 없는, 권위가 없는 목사님입니까? 왜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은 축복하노라 그러면 아멘 엎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에는 거지에게도 동냥을 하면 거지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거지는 아주 겸손해 고맙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돈을 주면은 손을 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아니 거지도 축복하는데 왜 축복을 못하겠는? 아닙니다. 나도 축복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는 항상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누굴 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선교사역 26년 거의 초창기서부터 우리 영안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너무나 멋있게 보이죠. 아니에요. 아주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 수많은 고생을 당해가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에 온 종료를 쏟아가면서 겨우겨우 일하는 게 선교사예요. 강단에 있으니까 멋있게 보이죠. 오늘날까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참 어려웠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위로가 되시고 격려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 후원교회들이 원로 목사님 떠나시면 다 몰라. 후임 목사님도 모르고 다 바뀌어가고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영안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는 분이고 또 장로님들 여전하시고 감사합니다. 천국 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정정하신 것 같아요. 아주 선교사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영안교회 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기도해 주시는 교회구나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월요일 날 이 친구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 주일날 영안교회 간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홍장 선교사님이
여기를 다녀갔다는데 우리는 둘이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다. 10년 동안 선교사역 함께하는 친구인데 미국의 모든 것 다 좋은 그 포지션을 다 버리고 이번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모스크바 미르교에 와서 함께 사역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분은 순회 선교사지만, 야, 허충강 선교사를 후원하는 대한민국의 17개의 교회 중에, 크고 작은 교회 중에 경상북도에서 오직 한 교회, 영안교회, 또 경상남도에서 한 교회, 호남에서는 한 교회도 없고,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함께 사역하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또 감사했습니다. 김홍장 선교사님이 바로 친구입니다. 선교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선교에 가는 게 아니라 찬양에 가는 것. 네, 이게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뭐 3, 4분 될까? 예. 2001년도 딸들이 다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CD예요. 모스크바 소리를 올려주세요. 학교의 음악실에서 녹음해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고 결혼해서 다 잘 살지만 큰딸이 피아노 치고 작은딸이 찬양합니다. Come and make my heart your home. Come and be everything I am and all I know.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till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Come and make my heart your home. Come and be everything I am and all I know.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till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a home for you, a home for you, Lord. Let everything I do open up a door for you to come through, and then my heart will be a place where you wanna be. Come and make my heart your home. Come and be everything I am and all I know.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till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a home for you, Lord, a home for you, Lord. Let everything I do open up a door for you to come through, and then my heart will be a place where you wanna be. Come and make my heart, come and make it your home. Come and be everything I am and all I know.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till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A home for you.
아멘. 비록 지난 거지만 그냥 갔다가 우리 청년이 따라서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되고 좋은 자료가 돼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회 한 구통에 한 1.5m, 6m, 평수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과거에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런데 우리 헌금을 모아서 그 살 돈을 마련해서 그 구석을 살려고 그랬는데 안 팔아서 여태까지 못 사고 있어요. 왜 안 파냐 하면 마약 파는 가게예요. 마약 파는 가게에다 세를 주면 아주 높은 수익을 얻으니까 우리에게 안 팔고 마약을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마당은 늘 마피아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특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바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유튜브에 떠갖고 잠시 보여드립니다. 그 건물이 저희 교회 그 창고 건물이에요. 마피아들이 그 마약상을 공격하는데 경찰들이 이제 뒤늦게 왔어요. 경찰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마약을 팔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옵니다. 형식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도망치는 거 찍었어요. 지금 다 부시고. 저 채양 있는데 교회 출입문이고 교회 창문이고 바로 그 옆부분입니다. 계속 마피아가 공격하니까 창문을 브로커로 막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새 창문에서 마약을 판매합니다. 저 안에 마약 파는 깡패 2사람이 들어있는데 지금 죽을까봐 못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앞마당에서 저런 일을 한 4번 경험했습니다. 안에서 있다가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나가면 위험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러시아에는 마약 파는 가게가 약 2만 개 정도가 되고 모스크바에 약 2~3천 개의 마약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도망친 다음에 경찰이 왔어요. 형식적으로 체포하고 수갑 채워서 가다가 건물지에 가서 놔줍니다. 잘 가라고. 왜냐하면 경찰이 돈 받고 보호해준 업소이기 때문에. 저것은 편집된 거고 도망치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상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예, 그 저거는 한 2008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들이 1991년 파송될 때는 계속 지나갑니다. 조금씩 한 3초씩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성가대 순으로 진행됩니다. 91년도에 김포공항을 빠져나갔을 때 저도 그때는 고등학교 음악교사 사임하고 1년 있다가 목사 안수받고 가는 거니까 그때는 장발이었거든요. 지금은 소갈머리 다 빠졌지만 그때는 장발이었어요. 예, 청년부. 예, 한 2초씩만 보여주세요. 청년부. 저 우리 한국인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한국말 못하는 고려인들입니다. 저희 모스크바 미르교회는 러시아 말로 예배드리고 러시아 말로 설교하는 전적인 러시아인의 교회이고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년부 연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 이제 월동 준비하는 모습, 청년들이 월동도 돕고 경로회 하는 모습, 경로회 때 청년들이 와서 노인들을 존경하며 축복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찍은 사진들, 의사고 미대생이고 결혼하고 찍은 청년, 한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스톱. 제가 조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지만 러시아 찬송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컴퓨터 오래됐어요. 낡은 건데도 거기 뮤직 프로그램 피날레 2011 심어서 저걸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지나가요? 예, 우리 교정보는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마지막에 다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정을 봅니다. 러시아어. 1995년에 처음으로 앵커 프로그램으로 151곡의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쓰이고 있고요. 지금 저 책을 저거는 361곡의 러시아어 찬송가를 4부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찬송가 놔두세요.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있는데 또 만드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교회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냥 다 외워서 부르는데 모르면 옆 사람 부르는 거 따라서 부르죠. 그러면 한 2분의 1초나 4분의 1초 느리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찬양을 부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것은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지금 전체 러시아에서 다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그 마약상 부서진 모습입니다. 지나가요? 예. 지나갑니다. 성탄절 때, 지난번 성탄절 때 찍었어요. 청년들이 50댄서하고 또 지나갑니다. 성가대원들, 여태까지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죠. 근데 허리를 찬송가 만들면서 허리를 다쳐서 지난해서부터 우리 제자한테 물려줬어요. 계속 지나갑니다. 이것은 지난 하나 뒤로 가주세요. 이미아 선교사가 한국 요리 특강 이제 시즌별로 6번, 4번 이렇게 해서 한국 요리 특강을 하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또 만들 것도 시식하고 이제는 지나갑니다. 수련회 가서 같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 저기 김홍장 선교사님이 가운데 있네요. 지나갑니다. 수련관에 강당을 빌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국말로 해도 은혜되는데 러시아 말로 웬마음을 잃어서 파트별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요. 예, 각조 발표하는 시간. 예, 신방 갔어요. 예, 지나가면 예, 끝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질문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도미솔 그 세 개의 음인데 왜 한 소리처럼 들리고 왜 화음이 되죠? 각 다르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르니까 얼굴이 붉으스러워지더니, 야 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원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쩌면 음악 공부해도 작곡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거 잘 몰라. 성악이나 피아노 사람들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도 속에 밑소리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도 소리 속에 밑소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끼리는 언제나 불편하지 않잖아요. 화목하잖아요. 화음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현상을 배음이라고 그래요. 배음 현상. 영어로는 오버톤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피아노에 페달을 밟고 음이 계속 유지되게, 서스테인 되게 하고 저 저음도를 한번 쿵 쳐보세요. 그러면 그 한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도 소리 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게 옥타브 도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솔 소리가 더 작게 들리고, 이거보다 더 작게 도 소리 들리고, 미, 솔, 시프레, 도, 레, 미, 파, 샵 이런 순서로 들리는데, 결국은 도 속에 도레미파 솔라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이 음악 같은 거, 뭐 12음계 같은 거 보면 그냥 도 하나 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나오잖아요. 샵도 다 나오잖아요. 도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음악가들은 말합니다. 이 배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당연하죠. 빛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르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비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소리 속에도 그 비밀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음악은 배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배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도 치면 벌써 옥타브 도 소리 같이 들려요. 솔 소리도 같이 들려요.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음에서 도, 도, 솔, 도, 미, 솔 6번째까지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그게 도미솔이에요. 트라이어드 코드가 된 거예요. 사마음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음악은 배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개 이름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뭐 그 이전에도 뭐 이오니아, 도리안, 미도레 여러 가지 음계가 있었어요. 사음음계도 있고. 그런데 1035년에 이탈리 스토온에서 목사님이며 음악가인 귀도 다레쪼라는 사람이 그가 작곡한 성요한 찬가에서 작상을 해서 개 이름을 만들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근데 그 노래가, 그건 시편가예요. 성요한 찬가는 시편가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이 시편가인데, 도미누스, 레소넌트, 미러클, 패밀리, 셀베이션, 솔루션, 그 다음에 라비, 상투스.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 보세요. 도는 도미노스, 주님, 하나님이에요. 레소넌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에요. 미러클, 거기서 딴 거예요. 첫 음절만 딴 거야. 그 다음에 패밀리, F 따갖고 파, 솔, 그 셀베이션 뜻인데 솔루션, 그래서 솔을 땄어요. 그 다음에 라비, 라, 상투스에서 점편해서 C가 된 거예요. 놀랐죠? 보세요. 하나님의 도, 레, 미, 파, 솔 어떻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도레미파솔까지가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도미노스, 주님, 레소넌트, 하나님의 음성, 미러클, 패밀리, 솔루션.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족 아직 구원 안 된 분 많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많이 하시면서 가족 구원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는 경제적인 생활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가족 구원 다 해야 돼요. 그 시편가에 있는 것처럼 솔라시도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시작서부터 끝이 뭐예요? 도가 시작이고 끝이 도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음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미누스로 끝나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그 목사님이 기도 잘했는데 얼마나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 다 하고 나서 기도 다 했죠? 하고 나서 그 음계를 만들었겠어요. 이게 정확히 하나도 안 웃네. 제가 러시아 말로 설교하다 한국말로 하니까 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기도 다 했죠인데 기도 다 했죠. 기도 다 하고 나서 그 음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음악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 말을 했느냐. 물론 하나님 우리가 가곡 부르고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가요 부르는 것도 다 허락하셔요. 우리의 정서를 다 인정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노래를 더 많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더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아직 이거 다 찬양하는 분들 이거 다 외우잖아요. 아직 다 몰라요. 목사님 찬양할 일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 제목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항상 찬미 제사 드리세요? 항상은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를 의미하는 건데 집에서 자주 찬양하세요?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전 목사고 선교사한테도 솔직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찬양 몇 곡 합니까? 3곡, 4곡, 5곡. 그것도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특권까지도 상실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회중 찬송을 강조했어요. 한때 중세시대 때 성가대 그리고 솔로를 금지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성가대 찬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 찬송이에요. 왠지 아세요?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며 회중에서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회중에서 찬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22편 22절 22 둘둘둘둘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왜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특히 음악가들,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바로 4가지예요. 회중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무시고 또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니까 왜 이렇게 잠이 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아주 맘 놓고 주무셔요. 자, 정신 차리고 좀 따라서 해주세요. 좀 크게 하면 좋아요. 평생 잊지 마세요. 이거는 마지막에는 찬양하라요. 근데 앞에만 제가 말하겠어요. 다 함께. 예, 찬양할 때는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뭐 헌금 계산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다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중 찬송이에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회중 찬송을 그렇게 강조하는, 회중이 뭐냐면 예배 중에 하나로 묶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함께. 두 번째는 힘있게. 아니 찬양을 하지 말고 힘있게를 따라하라니까. 힘있게. 예, 우리는 세상 일에 또 대화할 때 아주 강조하고 힘있게 말합니다. 뭐 세상 노래 부를 때도 아주 힘있게 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하는 거 봐, 또 아주 힘있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왜 이렇게 힘없게 하겠어요? 힘있게 해야 돼요. 힘있게.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 소리가 달라요. 저 은혜가 있는 교회는 찬송 소리가 달라요. 오늘 놀랐어요. 목사님, 아주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주에 이슬 같은 청년들 같아요.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정말 그렇게 계속 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서워. 우리 아멘한 청년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정교회 스타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교회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러고 다 엎드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해야죠. 첫 번째 다 함께, 두 번째 힘있게, 세 번째는 크게 해주세요. 음악적으로. 선교사님, 우리 조상대대로 우리는 음치예요. 음악과 관계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까지는 음악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가장 음악적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세 바르게 하면 그게 음악적이에요. 음악 지식 아직 몰라도 오르간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오르간이 이렇게 쉬면 제대로 소리가 안 나죠.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면 성대가 소리가 잘 안 나요. 바른 자세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다 프레젠테이션이 비춰주니까 좋아요. 근데 찬송가를 부른다면 놓고 불러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음악적이 안 되죠. 찬송가를 듣는다면 이렇게 불러야죠. 가끔 가다 보더라도 이렇게 들어야죠. 바른 자세로 소리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만 잘해도, 아니 숨 쉬면서 불러야지 그냥 부르면 힘있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락이 끝날 때 음악 몰라도 들이마시고 부르면 소리가 힘있게 되죠. 네 번째 따라서 해주세요. 영적으로. 제가 4가지 말했는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안 맞아요. 리듬이 딱 맞아야 되는데 우물우물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도 하지 마시고, 장로님 딱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함께 힘있게 음악적으로 영적으로. 시작. 아멘.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양을 4가지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음악적으로 나누고 싶잖아요. 뭐 이 글로리아다, 끼리에다, 뭐 가스펠이다.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4가지야, 간단해.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교회에서 부르는데 음치의 찬양도 받으셔요. 사람들이 쟤 좀 노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치의 찬양이 있어요. 다 함께하고 힘있게 하고
영적으로 하면. 두 번째는 사람들은 감동받고 눈물 흘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아주 엄청난 손해잖아요. 상실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앞에서 볼 때도 그렇게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래갖고 무슨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 놓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돼. 이게 외중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들도 받아요. 야, 놀랍죠? 이거는 사람들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사람들도 감동을 못 받아.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왜 회중 찬송이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 듣죠.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근데 찬양이 1절, 2절, 3절, 4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찬양이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 찬양이 중요하다. 둘째로. 그런데 어떤 찬양학자들은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찬양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물론 말씀이 기초가 돼서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야,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찬양할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는 모든 게 표현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 듣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헌신의 가장 최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가장 최고이며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찬양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밑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 읽고 찬양 부르면 가증스러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는 거야. 오늘날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기쁘게 힘있게만 하면 찬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에 선행del기에 말씀과 기도가 밑받침된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경건한 생활이 밑받침된 찬양. 이거 없이 지 맘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에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찬양했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세요? 아모스서 5장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긴 보컬도 나오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도 나오잖아요. 성악도 나오고 기악도 나와요. 나는 정말 음악 전공으로 정말 음악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노랫소리 닥쳐, 네 악기 소리 내 듣지 않을 거야, 이러는 음악을 부른다면, 노래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상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악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수고해 주시는 거 평생 그렇게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악하는 분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이거 연주하는 것 자체가 봉사예요. 그러나 그 가사 우리가 따라 부를 수는 없지만 묵상은 할 수 있잖아요. 피아노 다 잘 치잖아.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주님, 나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주님,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아무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 찬양인 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피아노 앉을 때 주님,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영감을 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노래 안 하고 연주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나서 드럼 오늘 교회는 아직도 드럼 못 치게 해요. 잘못이죠. 오늘 문화를 따라가야죠. 드럼 치는 거 좋아요. 드럼 치는 영적이 묵고 싶어요. 찬송가 가사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라팜팜팜팜처럼 주님 난 너무나 간해서 드릴 게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헌금을 못 드렸어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드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게 아기 예수님께 그러면서 내 재능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걸 두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선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항상 찬미의 제사는커녕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회중 찬송을 드릴 때에도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아무런 새로운 결심도 없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우매자의 찬양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안 부르면 그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많이 부르죠. 주님 내가 여기, 제가 목이 있어서, 제가 음악 전공인데 목이 있어서 찬송을 아주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음정이 안 잡혀요. 갑상선이 보소 이거 문제예요 지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난 부르고 싶어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도 안 가면서 그 노래 늘 부르는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도 안 드리면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면 그는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찬송도 성경 읽듯이 단어 하나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학자 오 할레스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은 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원래 찬양이나 감사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만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1991년에 러시아에 가서 처음으로 번역한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블라가슬라비 두샤마야 블라가슬라비 오 고스포다 입샤마야 부트레나스 블라가슬라비. 근데 번역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103편 1절을 갖다 거기다가 액센트에 맞춰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뤄놨더니 현지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님, 물론 러시아 말로 이거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요?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히브리어가 의학적인 용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더러운 뜻입니다. 내 속에 내장 창자 12지장 그런 게 다 이 의학적인 용어를 좋게 바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라.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거다. 내 신경 마디마디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적인 찬양이라.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다. 여러분 팝송에도 있잖아요. You feed on my senses like a night in a forest.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팝송을 불러서 올드송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신경 마디마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의 숲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영적인 찬양이라는 거죠. 존 칼빈이 말했어요. 눈물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럼 다 예배 시간에 울겠네요? 아니에요. 꼭 겉으로 안 울어도 괜찮아요. 속으로 울어도 돼요. 슬퍼서 운다고요? 슬퍼서 울 수도 있고, 기뻐서 울 수도 있고, 감사해서 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쁨과 감격의 눈물, 이거 없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고 떠난다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정말 회중 찬송을 영적으로 부르면 여러분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 흘릴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영적인 찬양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새롭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찬송한 내용이 나하고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왜 기쁨이 없겠어요? 왜 은혜가 없겠어요? 왜 감격의 눈물이 없겠어요? 의학박사 김의신 장로님이 국민일보에 게재한 글을 읽었어요. 사람이 기쁠 때는 엔돌핀이 뇌 속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건강에 아주 좋아요. 기분 나쁠 때는 아드레날린이 생성이 돼서 몸에 아주 좋지 않아요. 독소죠. 근데 최근에 의학자들이 발견한 게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의신 박사의 주장은 그것을 NKC라고 말을 해요. 내추럴 킬링 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포에게 자연 치유하는 그 세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 강하게 활성화되느냐 하면 감동받을 때라는 거예요. 감격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뇌 속에서 NKC가 막 퐁퐁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죠. 근데 엔돌핀의 4000배예요. 이건 암을 공격하는 호르몬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만 많이 생성할 수 있다면 몸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나와요? 김의신 장로님이 시장에 가서 사람들 채취를 해봤어요. 근데 그 NKC가 사람들에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일반 시장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 가서 찬양하는 성가대 조사를 해봤어요. 의학적으로. 그랬더니 저분들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이 그 NKC가 1000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0배. 이야. 물론 찬양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감동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는 감동 주려고 부르죠. 자기 위로로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수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찬양인데 이게 십자가의 찬양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티컬하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옆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시고 사람들도 받는 십자가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허라이즌으로 되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가요제 그 텔레비전을 켰는데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요. 그래서 잘 들어봤어요. 정말 잘 부르대요. 근데 울고불고 난리예요. 서로 듣는 사람도.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나는 별 너는 별, 자존감이 약했는데 너는 별이라니까 벌써 그 본 사람이 있나 봐. 막 울고불고 하는 거야. 내가 생각했어요. 세상 노래도 자기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세상 노래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 회중 찬송에 우리가 눈물과 감격으로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감동, 감격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예배야. 예배일 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잖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한 번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사업이 회복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만 정말 영적으로 부른다면 우리의 아픈 육체도 치유되고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예배 중에 NKC가 활성화될 거예요.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나는 암을 공격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될 거예요. 여러분 동구박 과수원길 그 동요 잘 아시죠? 그거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나요. 누구나 참 동심의 세계로 가서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 줄 아세요? 박화목 시인이 작사했어요. 그분은 신학교도 다녔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작곡한 사람은 김공선이라는 분인데 둘 다 강원 사범대, 지금의 강원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박화목 장로님이 황해도 황주 출신인데 그분이 살던 곳에는 과수원이 많이 있었고 그 과수원의 담으로 아카시아 꽃이 쫙 펴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읍내 학교 갔다가 고등학생 이 소년이 산을 넘어서 집으로 내려옵니다. 네, 저쪽 서쪽 하늘에 황혼이 아름답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과수원에 담으로 된 아카시아 나무에서 하얀 아카시아 꽃잎파리가 눈송이처럼 날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야, 아름답다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순이가 가는 거예요. 옆집 여자는 여고생인데 끝나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늘 관심이 있었는데 말도 해보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아마 순이도 두근두근 됐을 거예요. 이 소년이 생각합니다. 난 뭐를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야, 소목소목하다. 그러다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은 그냥 침묵하는 게 최고야.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서 걸어가던 그 순간을 이제 성인이 돼서 그 황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작사한 게 바로 동구박 과수원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과수원길로 상상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왜 불러요? 그 여러분이 작사했어요? 그 여러분이 작곡했어요? 여러분이 그 과수원 가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불러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음악의 원론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더 이상 박하목 장로님의 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시고 나의 고백이에요. 그건 김공선 선생님의 작곡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작곡이에요. 나는 그분들이 가봤던 과수원길에 그냥 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의 날개를 타고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 찬송가 135장, 13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떨려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건 니그로 스피리추얼이에요. 흰 영가예요. 여러분 그 노래 그 찬송 왜 부르세요? 여러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의 노래는 상상의 날개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찬양은 상상의 날개가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3개 있어요. 그 앞에서 주님, 저기서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떨려요, 무서워요. 그 고통을 다 당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게 영적인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거기 영적으로 거기 있었어요. 옛날 찬송가 135장에 갈보리산 위에 한번 그거 조금 이따 불러요. 좀 이따 갈보리산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는
믿음의 날개를 타고 2000년 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회중 찬송이고 영적인 찬송이고 주님이 받으시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십자가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한번 불러볼래요, 여러분? 같이 불러요. 느리게 치서요. 내가 주의할 거예요. 내가 주의할 거니 나에게 맞춰서 부르세요. 여러분 회중 찬송 가능하면 여기 없으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놓고 바른 자세로 다 함께 힘있게 음악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건 해보는 연습이 아니라 회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전제해봐요.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 보는 거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난을 당임이라. 죄호성 내려놓기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이 회중 찬송할 때는 여러분이 음악 전공 안 해도 좋아요. 목소리가 안 좋아도 좋아요. 마치 여러분이 국립극장에서 볼쇼이극장에서 가수처럼 부르세요. 음치가 정말 멋있게 부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받습니다. 러시아에는 찬송가가 없어요. 이 백과사전 같은 이런 두꺼운 찬송가가 있지만 러시아적인 찬송가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역, 교회사역, 설교사역, 말씀사역을 하면서 야 어떻게 찬송가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1995년서부터 찬송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악보화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아는 사람은 부르고 모르는 사람 옆에서 흥얼대고 따라하니까 영적인 찬양, 십자가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어요. 제가 95년에 만든 것이 지금도 그렇게 그 파란 책이 지금도 복음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4부 찬송가 361곡을 만들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감사해요. 찬송가 공회에서 여러 팀 사람들이 해야 될 걸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했어요. 한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러시아 모스크바 미르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기도로 지원하고 러시아 말을 교정보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바칠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교사에서 제출했는데 그분들은 한국에 나와서 5개 교단 총무들이 모여서 장로교 5개 교단 총무들이 모여서 찬송가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모스크바에 있는데 만든 사람 저자는 거기 있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많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또 더 좋은 찬송가가 나와야 되겠어요. 요즘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252곡, 복음성가 379곡 해서 631곡을 요즘 음악 전공 안 한 분들은 이 4부로 이 키보드를 못해요. 피아노를 못 쳐요. 그냥 코드 보고 그냥 키보드로 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코드를 달았어요. 그리고 악보 없는 것은 제가 청년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 처음으로 받아 적었어요. 한국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러시아 말은 단어가 많이 길어요. 한 음절에 단어가 길어요. 그리고 액센트 때문에 멜로디가 다르게 표시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에게 들으면 부정확하니까 여러 사람 찬양하는 걸 듣고 악보를 만들어서 썼어요.
631곡 인쇄해서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교정을 하면 이제 5월 초쯤 되면 찬송가가 나와서 러시아 전체에 보급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다 팔았다면 저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만들 수 있는 탤런트를 주신 거 감사하다. 제가 음악 전공하고 고등학교 음악교사 10년 한 거 하나님의 선교제에서도 또 다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드디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교회 사역 다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앉아서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했어요. 컴퓨터로 찍은 거예요. 그 사부악보 러시아 말을. 근데 허리가 눌려서 디스크가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맞춰야 되니까 일어서서 책상에다 책 쌓아놓고 작업을 해서 마치려고 그러니까 그 디스크 빠져나온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골신경통으로 1년 반 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제가 찔뚝찔뚝대고 들어오면서 거울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가뜩이나 기도해서 안 돼. 너무나 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26년 전에 갔을 때하고 전혀 딴판인 거예요. 소갈머리도 다 빠진 게 거울에 보니까 너무나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슬퍼졌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주님, 영광의 상처로 생각해 주실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해냈어요. 다시 안 만든다 그러고 또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첫째로 작곡을 전공한 사람만 그걸 만들 수 있어요. 피날레 2011 프로그램이 참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 말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잘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헌신인데, 이 앞에 네 가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헌신. 그렇게 5년 동안 누가 그 시간을 바치겠어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찬송으로 회중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을까? 십자가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을까? 한 찬양, 한 곡의 찬양만 영적으로 제대로 부르면 인생이 변화돼요.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어요. 그거 20번, 30번 부르다가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뭔지 몰랐어요. 4절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이 뭔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부르다 보니까 선교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갔어요. 사실 십자가를 지러 갔어요. 근데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는가?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와이프 옆에서 마피아인데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때에 와이프는 막 절규하고 막 한 달 지나니까 또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제가 크레물린 지하철 그 수많은 사람 다니는 데서 그 유색인종 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공격당해갖고 제가 기절했어요. 죽었던 거죠. 얼마 있다가 심한 두통을 느끼면서 깨났는데 의사, 간호사, 경찰, 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고 울음소리도 들리고, 저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축복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할지니, 주의 사역자들은, 집사님들은, 주의 일꾼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간 사람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주님은 금방 됐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기 양을 준비해 두었어.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만 한 주님이 내려주시고 축복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는 뭘까? 오늘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가 없는데 어쩌자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세요? 문제잖아. 날마다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날마다는 뭔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되죠. 한 번 진 십자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날마다 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희생과 고난과 손해, 또 좀 넓은 의미로는 이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광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동화되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 생활이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십자가를 어떻게 피해서 지나가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뭐 표현의 자유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뭐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가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건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인데 바로 십자가를 내려주시는 거야. 11조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받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됐지 뭐 자꾸만 교회 가서 그 시간을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야. 믿음의 비밀이 있어 아름답지. 요즘은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프랑스의 아동문학가 생텍쥐페리가 그의 소설을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죠. 비밀이 있어야 아름답지.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비밀이 없는 시대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는 없어요. 주님의 금방 내려주시고 축복의 문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회중 찬송이라는 거예요. 항상 찬미 제사를 집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회중 찬송 부를 때는 이제 찬송 소리가 다 달라져서 네 가지 다 함께 갑자기 한번 또 잊어버려서 안 나오지. 잘 생각을 하시고 네 가지 시작. 음악적이 아니에요. 리듬이 안 맞아. 영적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 예, 감사합니다. 꼭 일평생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물질 후원도 부탁했어요. 5교회도 부탁했는데 아무 교회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찬송가를 갖고 들어오니까 벌써 다 알고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말을 알아요. 간증을 알아요. 저는 사실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 우리 임야상 교사가 목사님,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귀하지 않아요? 나가지 맙시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거기 나가요. 당신 말이 맞다. 우리 안 나가기로. 기독교 방송, CTS 뭐 여러 군데서 오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안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기서 나가서 말했다가 26년 동안 더 평안하게 잘 사역했는데 또 여기에도 소식이 또 모스크바로 가서 FSB 비밀경찰에게 알아갖고 추방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일평생 참매제사 영적인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떤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항상 참회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영적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